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 본문을 통해 믿음은 자신의 연약함과 주님의 강하심을 자랑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온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 전능하신 주님, 그 주님을 오늘도 신뢰함으로 바라봅니다. 그 주님의 강하심을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의 연약함이 깨트려지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성령의 지혜로 주님의 권세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강해집니다. 또한 믿음은 주님의 강하심을 인정할 때 함께 강해집니다. 신앙의 깊이는 그 사람이 자랑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종교적이든 세속적이든 상관이 없이 그 내용을 통해 자신을 결국 내가 이만큼 한다 라는 결론에 이르면 그 사람의 믿음은 약한 것입니다. 누구를 자랑하는가? 곧 그것이 내 신앙입니다. 내가 자랑하는 대상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주님으로 인해 새로운 정체성을 갖지 못한 사람은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11장 16절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이 구절 이후에 자기의 자랑을 몇 가지 합니다.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들의 흉내를 내는 겁니다. 이런 자랑하는 거 어리석은 것이다. 믿음 없습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깊이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기 자랑은 믿음 없음의 반증입니다. 자신의 강한 것을 자랑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속죄의 상징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승리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만 아니라 우리도 져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 자아가 죽음으로써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승리하는 것,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승리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 자신을 버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 그리스도로 살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반대로 말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다. 신학을 하고 성경을 외우고 방언을 해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다. 옛 자아가 죽어야 새 자아를 얻어 새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만연한 영적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는 것, 심지어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파당을 만들어 경쟁하는 것, 이것이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인들의 속성을 파악하고 고린도의 문화를 파악해서 그 세상의 문화를 교회 안에서도 씨를 뿌려 확대시켜 가고 있는 것을 아주 역설적으로 공격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사람은 사탄의 통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직도 거기에 매달려 신음합니다. 옛 자아를 버리지 못하고 그래서 다시 살리려고 하는 심리학, 경영학, 마케팅을 통해 자신을 인간의 육신을 따라 자랑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사단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역사합니다. 거짓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주의하고 피해야 합니다. 거짓 복음은 사단의 역사이고 사단의 먹잇감이 되게 합니다. 20절 보면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빼앗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그리스도 교인들이 이렇게 어리석다는 겁니다. 거짓 사도들이 와서 그들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고 잡아먹으려고 하고 빼앗으려고 하고 스스로 높이고 뺨을 치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13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의 속인의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누구의 사주를 받습니까?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14절 사탄의 역사가 13절에 거짓 사도에게 나타나는데
이 거짓 사도들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12절에 그 자랑하는 일. 그러니까 12절 다 보면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 이 기회를 찾는 자들이 13절에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죠. 그들은 그 자랑하는 일, 그것을 사도 바울이 하는 높아진 것처럼 인간적인 자랑으로 그걸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14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럴듯하게 보인다. 사람들은 항상 그럴듯한가 아닌가 여기에 포커스합니다. 건물이 그럴듯한가, 모인 사람들이 그럴듯한가, 숫자가 그럴듯한가, 학벌이, 스펙이 그럴듯한가, 성공한 모습이 그럴듯한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볼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세울만 해야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6절은 그 창세기 3장 6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먹음직한 것, 보암직한 것, 자랑입니다. 사람 눈에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것, 자랑할 만한 것입니다. 그건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실패했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패배한 것을 예수께서 광야에서 특별히 십자가에서 이기셨습니다. 그 이기심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 승리의 이기심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자신의 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자신 즉 옛자는 십자가에 처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새 사람을 받았기 때문에 옛것에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새 사람을 받지 못한 사람은 늘 옛것에 집착하고 옛사람에 집착해서 세속적 기준으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세속적 기준으로 그럴듯하게 만들려고 하고 사탄은 그것을 가장한 것으로 그럴듯하게 것을 주는 것이죠. 사람은 약할수록 강한 척하지만 강할수록 약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옛사람의 약함과 옛사람의 죽음을 통해 새사람의 강함과 새사람의 영생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라. 이것이 새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자신을 약함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옛사람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새 사람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옛사람은 약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은 강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은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강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 같지만 부유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그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의 약함과 새사람의 강함 사이의 긴장 관계에서 살아갑니다. 약한 나를 옛자에 매달리면 약한 나를 보게 되고 새 사람을 보면 강한 나를 봅니다.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강하기 때문입니다. 약함을 경험하고 인정해야 강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전적 무능력을 받아들여야 주 예수의 강하심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자신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거짓 사도들이 선포한 거짓 복음에 속고 있었습니다. 20절에 우리가 이미 본 대로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빼앗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그렇게 속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영적 은사를 가지고 자신을 높이십시오 해서 높아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스스로 뺨을 치고 사단에게 잡아먹히는 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들의 흉내를 한번 내보는 겁니다. 22절에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나도 똑같은
스펙 가지고 있다. 하지만 나 그거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인은 민족적 정체성, 이스라엘은 종교적인 문화적인 정체성, 아브라함의 자손은 언약의 정체성, 그 모든 것이 자신이 퍼펙하다는 겁니다. 약해서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하기 때문에 약할 수 있습니다. 진짜 고수를 만난 사람은 자신의 조그만 실력을 뽐내지 않습니다. 바둑 처음 배울 때 조금 실력이 늘면 바둑 세계를 다 제패한 것 같지만 프로 바둑 기사 만난 사람들은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만이 영원하시고 온전하시고 전능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만이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인정합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는 놀랍게도 그렇게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진짜로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 세상의 쾌락에 더 이상 좌우되지 않습니다. 자꾸 자신 절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몸이 굶주렸기 때문에, 영혼이 굶주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면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세상 지식에, 세상 학벌에 매달릴까? 말씀의 진리의 깊은 지식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꾸 그거 절제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의 깊이를, 꿀송이보다 단 그 말씀을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결코 사람의 사랑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걸 깨달은 사람, 내가 주님의 자랑거리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 결코 자기 자신을 사람들 앞에서 인간적인 방식으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을 내려놓으십시오. 종교적인 애씀을 내려놓고 주님을 진짜로 만나보십시오. 바울의 진짜 자랑은 24절부터 등장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 당한 고난이었습니다.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에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26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동족, 이방인, 시내, 광야, 바다,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27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님의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가난하게 산다는 건 힘든 겁니다. 기존에 이미 다 이루어 놓은 것 내려놓고 주님이 떠나라고 하실 때 떠나는 거 어렵습니다. 오해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람의 말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의 마음의 깊은 곳에 그가 정말 염려했던 것은 자신의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육체적으로 몸이 아픈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었습니다. 28절,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이 헐벗고 굶주리고 매를 맞으며 감옥에 갇히며 다니며 세워놓은 교회들을 염려하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의 씨앗을 뿌려 교회가 성장하면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리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도라 하면서 교회들을 넘어뜨리고 교회에 선포된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 거짓 사도들로 인하여 고민하고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바울은 그 교회를 염려합니다. 29절,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여기서 누구는 고린도 교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약해질 때마다 사도 바울은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실족할 때마다 함께 애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연약함과 애탐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자신의 연약함 그대로 인정합니다. 내가 사도인데도 교회를 온전히 세우지 못했구나. 내가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사람들이 아직도 무너져 내리고 있구나. 나는 이렇게 약합니다. 주님, 저는 그냥 도구로 쓰였을 뿐입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매달리면서 30절에 눈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약하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 주님, 전능하신 주님, 저를 세워주시옵소서. 오 주님, 제가 세운 교회가 약해지고 있으니 오 주님, 저희의 연약함을 인정하오니 성령의 역사하시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특정한 한 교회가 아니고 자신이 복음 전하 세운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약한 걸 자랑할 때 주님이 높아지십니다. 31절,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바울은 승리의 신학이 아닌 고난의 신학을 선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고난을 통해 영광을 누립니다. 죽음의 옛 자의 죽음을 통해 새 자의 생명을 누립니다. 4장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다음 장에서 왜 그가 약함을 자랑하는지 말합니다. 내일 본문인데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기에 영적인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약해질 때 강해집니다. 옛자가 약해질 때 새 사람이 그리스도가 강해집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그게 어떤 원리입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노라. 거짓 사도들에 의해 흔들리는 고린도 교회를 보며 바울의 애가 탑니다. 교회 외적 성장이 곧 하나님의 성장, 하나님 나라의 성장이라고 단언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약한 사람을 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자랑이 더 이상 교회 건물이나 종교적인 프로그램이나 지도자의 외적 조건이 아니어야 합니다. 예수만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경영 전략, 성장 전략이 없으면 안 되는 교회보다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안 되는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말씀이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어도 교회는 운영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바울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며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만 자랑하는 교회. 바울은 그들에게 주님과 복음을 자랑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2절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노라 라고 말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심으로써 우리 주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늘 넘어졌고 늘 부족했습니다. 오 주님, 저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능한 자를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 자로 세워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참 의미를 깨닫고 더 이상 강해지려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함을 인정할 때, 오 주님, 세상의 어떤 것에도 굴복하지 않고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의 중심이며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